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걸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있는보다도 찬양합시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저희 계속해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늘 의지한 예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갈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늘 의지한 예수 찬송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갈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저희 마지막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양 부르신 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생명나무 교역자분들, 그리고 또 형제교회 교역자분들, 파송 선교사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또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늘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수험생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찬송합시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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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나왔지만 변함없이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늘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그때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그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보혈을 한량없이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깨끗이 씻어주시옵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역 감당할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주님 영광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님 교회 교제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나무교회 잠실생명 나무교회 평안교회 교회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역 감당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재정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역 감당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송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자선의 박명시 한국지 선교사님과 캄보디아 이정혜 선교사님과 그 동역자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대 생명나무교회 최인아 선교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외롭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두렵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 가운데 그 인도하심 따라 늘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사명 감당이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사명 감당이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가실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들을 하나님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인내하며 그들이 하나님 주님의 제자를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굳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늘 계신 역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수험생 하나님 어제 수험생의 감사한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격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남아서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만 모든 걸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살아간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늘 잊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함께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세상으로 향하고 나라는 사람에게로 향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오늘이라는 새 날을 허락하시고 맑은 하늘과 따스한 해 아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수험생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저희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앞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예배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원규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평강과 기쁨으로 임하실 주님만을 기대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픔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6절. 시편 23편 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살리로다. 아멘. 오늘 수험생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먼저 우리 수험생들하고 어머니들을 소개하고요. 그분들에게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안 온 분들은 어머니가 나오시면 돼요. 이희자 성도님, 김광혁, 아들이 김광혁이에요. 나오시고, 김미자 권사님, 딸이 이번에 시험 보죠. 문여경, 나오세요. 앞으로. 심근영 성도님, 오셨나? 안 오셨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정희 집사님, 아들 데리고 나오세요. 선제 데리고 나오시고. 임선빈 성도님, 유나 안 왔죠? 앞으로 나오세요. 정상수 권사님, 홍혜인하고 같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이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애들이고, 사실 만방에 있는 애들도 이번에 2명이 있어요. 김정인 집사님 아들 김준성하고 우리 김비호 집사님 딸 연보라. 앞으로 나오세요. 집사님도, 김비호 집사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참 고생이 많았어요. 그동안 엄마들이 더 고생이죠. 제가 볼 때는 아이들도 고생이지만 엄마들이 고생입니다. 부모님들이 고생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12년간 배운 거를 하루에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견디고 또 서로가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더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눈뜨기 힘든 아침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며 공부할 때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힘과 지혜를 넘치도록 그동안 부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 내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시험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이 담대한 믿음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게 하옵시고, 염려와 걱정이 고요한 평안과 자신감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일 시험 당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임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유익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에 두고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성숙의 과정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도한 긴장을 하지 않게 하십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유감없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성실과 최선으로 임하게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험 이후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험을 마친 후에 하나님과
뒷바라지한 부모와 스승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시험장에서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새벽 기도까지 요즘에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또 이렇게 저녁에 수요 예배 기도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격려하고 환영하고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주기도문을 쭉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10계명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험생을 위한 감사 예배라서 수험생들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혜인이하고 선재를 위한 설교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재와 혜인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오늘 말씀의 복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18세다 하면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18세다 하면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 19세가 되면 그 성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뭘 부여했어요? 투표권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많죠. 청소년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많아요. 미래의 주역이다. 나라의 기둥이다. 또 이제 얘들 애들이 이제 대학 가고 대학을 진학 못하는 애들은 사회에 이제 입문하기 때문에 사회의 초년생들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우리 청소년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청소년들을 현존하는 미래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현존하는 미래. 여러분 현존하는 미래가 무슨 뜻이에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미래다 이런 뜻이죠. 현존하는 미래. 현재 존재하고 있는 미래. 여러분 청소년들은 여기 서 있는 저나 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나 중년이나 장년 그리고 노년에 비해서 사실 더 많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시간적으로 따지고 더 많은 미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한 개인의 미래는 사실 그 개인의 미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오늘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일과 직결되어 있어요. 또한 이 청소년은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내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현존하는 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이 현존하는 미래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의 또 무엇에 현존하는 미래일까?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 청소년은 자기 자신의 현존하는 미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현존하는 미래. 여러분 미래는요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란 바로 오늘의 삶의 결과로 성취되는 것. 여러분 그게 미래예요. 그렇게 청소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청소년의 때에 대하여 아주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자신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 그 청소년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친구들 가운데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청소년의 때를 잘못 가꾸었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 역시 잘못으로 귀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10대 때는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20대와 30대를 지나서 40대 혹 50대 나이에 이르렀을 때
사랑하는 친구들 앞에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그보다 더 서글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친구들이 특별히 이 문과만 1년에 한 번 꼭 11월 달에 모여요. 그래서 참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화천 고등학교가 명문일까요? 명문 아닐까요? 화천 종합고등학교가 명문일까요? 명문이 아닐까요? 우린 종합고등학교, 왜 종합고등학교인지 아세요? 제가 다닐 때 전기과가 있었고 전자과가 있었고 농업과가 있었고 토목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과가 있었어요. 저는 문과 나왔어요. 문과 딱 41명. 그럼 화천 종합고등학교가 명문일까요? 명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명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화천 종합고등학교를 나오지 않고는 화천 군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명문이에요? 명문 아니에요? 명문이에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친구들한테 야 우리 화천 종합고도가 명문일까?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명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다른 데는 알아주지도 않잖아. 그랬더니 명문이야. 왜? 그랬더니 야 화천 군수가 되려면 화천 종합고등학교를 나와야 돼. 아니면 절대 못 돼. 그러는 거예요. 야 명문 맞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너는 꼭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은 오늘은 자기 자신에 현존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책임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은 자기의 현존하는 미래예요. 두 번째로 청소년은 그 가족들의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오늘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그 가족들의 미래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오늘 혜인이하고 선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저들의 가족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판가름 나는 거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나로 인해 가족들이 당한 수치와 모멸감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내 잘못으로 나는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소년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가족의 미래의 질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아는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시절을 결코 의미 없이 그냥 소진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청소년의 오늘은 현존하는 미래라는 것은 그 가족들의 현존하는 미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끔가다 화천에 이렇게 있다가 가면 하천 들어가는 마을에 크게 프랜카드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을까요? 어느 집 아들 사시 몇 회 합격 축.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집. 그 집 부모님들이 그 우리 동네 그냥 다 그냥 잔치 베풀어요. 동네 사람 다 와서 음식 해가지고 자랑하고. 여러분 세 번째 청소년들은요 민족과 인류의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그럼 우리가 히틀러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히틀러라는 사람. 여러분 히틀러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잘못 가꾸었을 때 인류의 미래가 황폐해졌어요. 2차 세계대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그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요. 아데나워라는 한 청소년이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책임있게 가꿈으로써 그 황폐했던 그 도구를 다시 일으키는 주인공이 됩니다. 나일강의 기적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나일강의 기적을 이룬 사람이 콜라드 아데나워라는 사람입니다. 이 히틀러와 아데나워 장군 사이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32년에 2월 킬런시 방문을 위해 공항에 도착한 이 히틀러는 당연히 자신을 마중 나오는 수많은 인파를 기대했어요. 그랬는데 활주로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공항에. 환영 인파가 동원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시장으로 있었던 이 아데나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히틀러를 공항 환영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이유로 거부했냐면 히틀러는 수상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나치당의 선거 유세를 위해서 일개 연설자로 킬렌시에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킬렌시를 책임지고 있는 나시장이 내가 그를 공식적으로 환대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면서 환영을 안 했어요. 히틀러는 한 수 없이 이 킬렌시 방문을 즉각 취소하고 대단한 환영을 준비했던 바로 옆 도시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데나워 시장은 12년간 독일에서 추방을 당해요. 독일이 패전한 후에 서독의 수상이 되어 히틀러의 죄악을 씻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이 장본인, 다름 아닌 킬렌시의 시장이었던 콜라드 아데나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도 우리는 잘 알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의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진리 안에 책임있게 자기를 잘 가꾸었을 때 단지 그 개인의 미래만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인류의 미래가 새롭게 가꾸어져 갔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길면 80년 살죠. 짧으면 60년이나 70년인데 만약에 자신의 두 발을 딛고 사는 곳을 오염시키거나 혹은 사회의 한 부분을 허물어뜨리거나 인류에게 해만 끼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무가치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오늘을 보내에 따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의 나라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청소년의 시절을 책임과 최선을 다해 가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로는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해요. 최선을 다하며 살아요. 우리 선재가 혜인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하는 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뭔가 하나를 시켜도 이거 끝까지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이 주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서 해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맡은 일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평생 큰 일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가 어찌 내일 최선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의 하는 일이 어찌 알찬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충성이란 곧 최선을 의미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것은 타고났더라고요.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 친구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했어요. 그 머리가 달라. 생각하는 게 다르고 접근하는 게 다르고요. 여러분,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나는 어렸을 때 1등만 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잘할 것을 너무 많이 기대하면 안 돼. 저도 딸이 셋이 있지만 전혀 기대 안 합니다. 왜?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저는 노력의 결과물로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걸 사실은 기대하지 않아요.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우리 안사람이 승주 우리 둘째를 데리고 2시간 동안 수학을 가리키는 거야. 수학을 다 가리키는데 우리 승주가 너무 불쌍한 거야. 아유, 저 머리 나 닮아가지고 저거 못 알아듣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한 사람은 계속 2시간 동안 걔를 붙잡아놓고 해놓고,
너무 불쌍해.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 그만해. 그 시간 지나면 다 아는 걸 왜 자꾸 지금 가르치려고 해.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2시간 후에 우리 승주를 조용히 불러 제가 안아줬어요. 그럼 저는 알아요. 우리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그렇게 서울대학 갈 정도로 머리가 좋지 않다는 걸 저는 알아요. 왜? 그 DNA가 나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는 걸 가르쳐줘야죠. 공부 잘해라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걸 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가르쳐줘야죠. 내가 학생이니까 학생이 해야 할 본분인 공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선재와 우리 혜인이가 공부 잘하는 거 공부 잘하면 좋지. 근데 공부 잘하는 것보다 앞서 내가 학생이니까 고3이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우리 선자와 혜인이 그 나머지 우리 학생들에게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책임 있게 자신을 가꾼다라는 것은 먼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둘째는 청소년 시절 책임과 최선을 다하며 가꾼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저는 감사하게도 딱 한 가지 목표만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는 게 제 목표였어요. 목사가 되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10대부터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 삶은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해라 강요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을 찾는 시간을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원만 보내지 말고 꿈을 찾는 시간을 좀 갖게 해주세요. 대학 1년 늦게 가도 됩니다. 저는 3년이나 늦게 갔는데 1년 늦게 가도 돼요. 여러분 10대와 20대의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과 목표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할 종착점이 목적이에요. 그럼 목표가 뭐냐? 목표란 그 종착점을 다다르기 위한 방편, 방법, 그것을 목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과 모든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표가 목적인 줄 알아.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것, 선생님이 되는 것, 직업을 갖는 게 목적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목표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떤 분명한 목적에 이르러야 돼요. 따라서 목적은 하나일 수밖에 없으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목적지 없이 길을 가는 방랑자가 어떻게 발걸음 하나하나 최선을 다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만이 그 발걸음에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는 것은 나의 시간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그 시간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감사하게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은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CCC 여러분 아시죠?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에도 답은 하나야. 그 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밥 먹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요. 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밥 먹는다라는 거.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목표를 어떻게 만들지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부터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그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게 청소년 시절부터
확고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가르쳐 부모님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거, 연봉이 얼마라는 거, 적어도 어떤 차를 끌어야 되며 몇 평 집을 살아야 되는 거, 그런 것만 애들한테 가르치니까 목적 없이 돈을 벌고 목적 없이 직장생활 다니고. 크리스찬들에게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부터. 세 번째로 청소년 시절을 책임과 최선을 다해 가꾼다는 것은 여러분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요. 음과 양, 밤과 낮, 그리고 하늘과 땅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화가 깨지면요 큰 혼란이 야기돼요. 그러므로 조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기가 깨지면 이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바로 이 조화의 삶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때 조화는 두 가지 의미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적 조화, 자기 자신과의 조화예요. 여러분 인간은 육체만을 지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아주 분명하죠. 재료는 둘 다 뭐예요?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육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영과 육을 동시에 지닌 전인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영육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영혼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어진 삶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무분별한 그런 신비주의자를 빠지고 말아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의미를 망각하고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그 겉모습이 어떠하든 실은 복론적인 쾌락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천상의 천사로 지으신 것도 아니고 땅의 짐승으로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영과 육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서 지으셨어요. 인간으로서. 따라서 반드시 영과 육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진리 안에서 서로 대화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청소년 시절부터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바른 영혼이 바른 육체를 가능하게 하고 건강한 육체가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문에도 힘을 써야 하지만 공부하는 데도 힘을 써야 되지만 운동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영적 관리도 늘 해야 돼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또 다른 조화는 외적인 조화예요. 외적인 조화. 외적 조화는 두말할 것도 없이 타인과의 조화를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살아요. 더불어 살아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조화에 실패하는 자는 그 인생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괴짜 교수님이 계셨어요. 괴짜 교수님. 이분은 하여튼 참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출석부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시작할 때 출석부를 부르는데 저희 과가 한 40명 정도 됐는데 제가 이렇게 눈으로 봐도 한 25명밖에 안 온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그러면 제가 그 정도면 알면 교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제가 여기서 보면요 몇 명 정도 왔는지 딱 알거든요. 주일날. 지금 수요 예배도 딱 보면 몇 명 정도 왔는지 딱 눈에 들어와요. 근데 하물며 교수님이 4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인데 25명밖에 안 왔으면 여러분 그 학생들이 결석한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근데 출석을 불렀어요. 이원규 딱 보니까 예, 딱 홍혜인 네, 이선재 네 딱 오는데 빠진 애는 한 15명인데 거의 다 출석이 된 거야. 이게 뭐예요? 대리 출석해 주는 거지. 대리 출석. 안 온 애들도 누가 부탁을 한 거지. 그러면 네. 근데 어떤 여자애 한 명만 대리 출석을 못 한 거야. 거의 다 했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그 친구를 다시 불렀어요. 한 3번은 불렀어요. 그래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 친구 대신해서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씩 웃으면서 이 친구는 앞으로 내 수업에 들어오지 말게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식만을 얻기를 원한다면 집에서 백과사전을 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다. 여러분이 4년간 학창시절에 하는 데 있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대리대답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이 친구는 내 수업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는 내 다음 시간부터 내 수업에 들어오지 말게 하십시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셨어요. 어쩌면 불합리한 것 같죠. 근데 그 교수님은 청년 시절에 사람과의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친구가 그 수업에 못 들어왔겠습니까? 들어왔죠. 다음에 가서 교수님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너도 관계를 좀 잘해라. 그러면서 타일 넣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친구가 수업에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를 사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과 바르게 사귀느냐, 또 나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동시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과 사귀어 조화를 이룰 수 있으려면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 맘대로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와 같은 가정을 통해서 이 외적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처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삶 속에 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상에서 말한 것과 같이 청소년 때를 책임과 최선을 다해서 가꾼다는 것은 첫째로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선자와 혜인이가 앞으로 너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두 번째로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져.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과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 셋째로는 내적 외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것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3가지 중요한 걸 얘기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라는 제목을 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거보다 제가 말한 지금까지 3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알파를 깨닫고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속에서 내가 늘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이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더라.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농부가 봄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와야 할 비가 오지 않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의 농사는 망치는 법이에요. 어디가 도와줘야 돼? 하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수능시험 전날 밤 오늘 밤 자다가 우리 선자의 혜인이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잠을 못 잔다거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시험은 망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되 그 결과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속에만 결실이 맺힌다는 것을 아는 삶으로 청소년 시절을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청소년 시절부터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
자기 한계를 알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인정하며 그것을 겸손하게 구하는 자들은 지금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더 크게 임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 인류의 미래가 새로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한나, 마리아, 다윗 뭐 많죠. 여러분 모세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런데 결정적일 때마다 그가 최선을 다했지만 누구의 도움이 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하필이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다윗이 말했을까? 여러분 그 답이 6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나의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선재와 혜인이와 우리 모든 학생들의 오늘 고3 학생들의 모든 삶 가운데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따를 거면 뭐가 걱정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맥락을 바꿔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안에 매일 넘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떠나냐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내일 수능을 보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오늘 청소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겸손하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총 속에 거하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주님을 목적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할 때 그때 그 한 사람의 청소년을 위해서 이 민족과 인류의 미래가 또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의 학생들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머무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그동안 준비한 수능이 드디어 내일 실시가 됩니다. 김광혁, 문여경, 서영우, 이선재, 이윤아, 홍혜인, 김준성, 연보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 딸들이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어리고 아직 미래가 많이 남아있기에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지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바른 결단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현존하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그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자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저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 저녁까지 진강교회 부흥에 인도하시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분명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11월 29일 주일 날에는 오후 예배 때는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돌아오는 주일이죠. 15일 날 선교회 예배를 선교회별 예배를 15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회장님들은 선교 예배 잘 준비해 주시고 연락하셔서 함께 다 모이셔서 예배 드리시고 단합대회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김장합니다. 21일 토요일 교회 3층에서 9시부터 시작하는데 21일 토요일 결혼식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잘 참석 못하는 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20일 금요일 날 20일 금요일 날 점심 드시고 1시부터 또 미리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1시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다 올 수 있다. 다 오시면 돼요. 다 오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시다 보면 김재현 집사님께서 안동 사과 부사 10kg에 2만 원이래. 그리고 사과즙이 15,000원이래. 그리고 들깨가 10kg에 9만 원이래.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적어놓게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전화번호 하고 이렇게 적으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담당은 배명희 집사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기도 말고요. 수능 학생들이 에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내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 하나 딱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최민준 사님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인이하고 선재는 요 앞에서 잠깐 나와서 같이 기도해요.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주세요. 일로 와. 여기서 앞자세 앉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여 세 번 부르고 내일 수능 학생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 졸여가면서 아버지 준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오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역이 여경이 영웅 선재 예나 스테인이 또 앞으로 관방학교에서 또 대학 준비하는 준성이 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내일 시험 잘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의 결과가 떠나서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정하게 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깨닫고 고민하는 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늘 수고했던 그 부모님들을 아버지 엄마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수고와 기도가 저들의 간절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일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컨디션 좋게 아버지 하나님 시험 잘 치러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만족할 만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아들 딸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는 일 떨지 않고 그 시험장에 들어갈 때에 나는 예수님의 담대함으로 나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저희들이 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만 나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들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둥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좀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선택으로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하나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 시험 끝나는 날까지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나 아버지 지혜적으로나 몸과 아버지 평강하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 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들까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결과가 승리하는 결과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아 그 목적을 이루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주님을 피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가득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저희들의 모습이 보여졌고 주님과 맞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린 채 보여지는 것에 목숨 걸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어리석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내일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내일의 시험을 위해서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야속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달려온 생명나무교회의 수험생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길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멋진 계획으로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아멘. 이 시험을 통해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시험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 시험이 치러지는 그 시간마다 떨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아멘.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스쳐 아멘. 지나갔던 것도 생각나게 하셔서 아멘.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꾸만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아이들에게 그곳에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옛고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만났던 예수님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